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6절에서 42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6절로 4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함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완성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혜의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 삶에 있어서 성도들과 교회, 세워질 교회, 뻗어나갈 그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이. 즉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3,000명이 뒤집어졌죠.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그렇죠? 신앙 고백하면, 저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뭐라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복음. 굿 뉴스,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거나 혹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극성맞은 신앙인이에요. 또 특별한 어떤 몸이 아팠는데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나았다든가 어떤 특별한 직장 생활하거나 내가 힘들 때 어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느 날 어떤 은혜인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고 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선물로 받은 자란 말이에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000명이 그냥 모였어.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듣는데 그 설교가 확 와닿아서 베드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럼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니까 나 그렇게 할래. 그 복음에 부딪혀져서 그 복음이 실제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된 그 3,000명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날 나에게 온 그 복음을 믿었고 그 믿은 복음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본문에서도 그 3,000명들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돼버린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초대교회는 지금의 교회와 다르게 계속해서 정말 놀랍게 성장했고 지금의 교회들과는 다르게 성령의 역사가 너무 흔하게 일어났고 지금의 성도들과 다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오지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를 기뻐했어요. 또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페널티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모여서 예배했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편하게 예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때는 특정한 지역 어디를 와라 그러면 그 표식을 보고 막 가야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기뻐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모이다가 걸리면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지라도 나는 예배하겠다,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근데 그때 그들이 믿은 예수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와 같은 예수님인데, 왜 그때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과 오늘 이 땅에서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거죠. 복음은 같은데, 그리고 그 주님을 신앙 고백한 건 똑같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왜 오늘날은 2000년 전 초대교회 같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고, 왜 오늘날은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기쁨이 가득했는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 슬픔이 가득하냔 말이에요. 왜 아프냔 말이에요. 교세가 왜 줄지? 여기는 집회할 때마다 막 부흥을 했는데 요즘은 집회 잘못하면 교인이 나가고, 또 말씀이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아프다고 또 다 나가. 그래서 점점 교세는 줄고, 또 목사들은 교만해지고,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지고, 강팍함과 어둠이 교회 안에도 막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처럼 덕을 세우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날 교회는 이기적이 되고 교만해지고 헌신과 희생을 회피하죠. 헌신하는 거 싫어하고 희생하기 싫어하고, 그런 성도들로 교회가 가득 차버렸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며 제사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기를 기뻐하며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카타콤베에서 살더라도 예배를 지켰으며,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는데, 동일한 예수를 믿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뭐예요? 헌신을 싫어하고 희생을 싫어하고 뭐예요? 교만하고 오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들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authority,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권세를 받은 자라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즉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인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은 그 신앙 고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 36절은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결론이고 그 결론 때문에 3,000명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 36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줬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 지금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 두 가지 키워드 중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11조도 못 드려, 주중예배 나오는 것도 못해.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거, 주중예배 못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해요. 장로권사 안수집사로서의 직임과 책임을 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예요? 온갖 자기의 이성으로 교회와 말씀과 주의 종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을 세워가면서도 천국 갈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키워드 중에 한 가지 잃어버린 채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다 보니까
그렇게 변질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파는 것을 기뻐했고, 순교의 위기가 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자녀들과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들어가서 살자, 자녀들을 오히려 격려해서 같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리얼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다가 지금의 교회가 이 키워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됐다. 유럽 교회가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됐다라는 결론을 제가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두 가지 키워드, 주와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우리가 못 박은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전적 은혜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단어예요.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자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믿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교계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라는 거죠. 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로.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됐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죠. 예수를 믿는 데 나타나는 문제들, 갈등들, 아픔들, 고난들, 이것이 무슨 의의 고난이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고통이다, 여러분 이런 말로 위로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가 죄 져놓고도 그래서 고통이 오는데 그것도 의의 고난이래. 그거 미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죄의 습관, 그러니까 습관과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스스로가 만든 문제에 막 자꾸 걸려 넘어지고 허우적대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문제들, 넘어짐들이 일어나고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건데, 이 주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퀴리오스. 베드로는요 의도적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 그리고 베드로 서신서에서 또 바울 역시 인용했지만 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이 베드로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예수가 네 인생의 퀴리오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며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라는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퀴리오스야.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노예들은요 이성도 감정도 지식도 논리도 필요 없어. 롬이라는 그 미국의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보면, 로마라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노예들은요 그냥 이성, 지성, 지식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주인이 시키면 그 일을 해야 돼. 주인이 말을 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래서 오직 주인에 의해 움직이는 자들이 노예였고, 그 노예가 주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른단 말, 그 주인을 퀴리오스라고 부른단 말, 주인이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70인역으로 이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고민할까 번역할까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맞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인 거야. 이해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라는 그런 촌스러운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 그러잖아.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가.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개판으로 살잖아.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삶의 퀴리오스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퀴리오스가 되지 않은 신앙은 이 악한 세상에 잡혀 먹혀요. 캐톨릭이 그래서 잡혀 먹혔잖아요. 인간이 퀴리오스가 돼버렸잖아. 하나님이 헬퍼가 돼버리고. 그게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잡혀 먹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여러분 우리 이성은 아무리 스마트해도 타락한 스마트고 타락 스마트야. 타락한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의 감정, 열정, 아무리 막 슬픈 일에 눈물을 흘리고 선한 것을 베풀어도 타락한 감정과 열정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해서 비즈니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죠. 미안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한 노력이고 타락한 수고야. 그러니까 그 모든 이성, 감정, 열정, 노력, 수고, 그 결론이 어디로 가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는 사자에게 삼킨 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마귀에게 삼킨 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내 이성과 지성을 버리고 내 감성과 타락한 내 감정과 열정을 버리고 타락한 내 노력과 수고를 버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 나의 퀴리오스의 말씀을 듣고 종이 돼서 그냥 그대로 행하면 나의 이성과 지성은 주님의 이성과 지성, 주님의 감정과 열정, 주님의 노력과 수고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우리의 삶은, 교회의 삶은 그냥 영광과 존귀로 옷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퀴리오스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잘 돼요. 진짜 잘 돼요. 정말 복을 받아요. 왜? 내 이성,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이성, 주님의 뜻으로 걸어가니까, 내 의지, 내 열심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니까 그 삭슬 받으니까 당연히 잘 된단 말입니다. 자기 올무에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퀴리오스는 내버려둔 채 뭐예요? 나의 에고, 내 에고를 가지고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냥 내 대속, 천국 가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내 죄를 사함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나를 용서해 주니까 좋아서 믿지, 그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도 하려고 하지 않는 예수를 퀴리오스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주님이 나를 도와야 된다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어그러지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진보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의 누더기 같은 옷을 자꾸 입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달라야 되는데 별반 다르지 않아. 똑같은 이중장부 쓰고 똑같이 술 담배하고 똑같이 남 비난 비평 불평하고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자꾸 넘어져, 자꾸 쓰러지고, 예수를 믿는 내가 자꾸 안 돼. 뭔가 그것은 예수를 퀴리오스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예수를 주로, 퀴리오스로, 마이 마스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분이 쓴 책 중에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2017년도에 나온 책인데 아주 강력한 복음에 대한 책인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퀴리오스로,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섬기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반쪽짜리 복음을 가진 것이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구원 없는 복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어요. 전 동의합니다. 지가 주인인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거슬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 말 안 들으면 열받는데,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 예수님을 죽여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퀴리오스가 되지 않으면 그분이 과연 우리를 이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정말 퀴리오스가 되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죽음까지도 감당한 거,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어요? 예수가 퀴리오스가 됐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퀴리오스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거스른다?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데, 퀴리오스로 고백했는데 기록된 성경을 안 믿는다? 주님을 퀴리오스로 고백했는데 영적 세계와 영적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퀴리오스로 고백했는데 몸된 교회를 막 거스르고 회파한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반쪽짜리 복음, 구원 없는 복음이라는 거죠.
성경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귀똥으로 듣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지만 자기의 정치적 올바름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기까지 충성은커녕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온 주일날 11시 3시 예배 2번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워한단 말이죠. 수예배 금요예배 나오는 거 나한테 그딴 말 하지 말래. 이게 어떻게 주님을 주로 퀴리오스로 섬기는 자들의 삶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가 노예인데. 그럼 또 그러지, 합리주의자, 인본주의자들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강요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헌금하는 거 주님 원하지 않는다. 그 근원이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자기의 육체의 욕망과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말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전염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가 퀴리오스 된 자들은요, 그분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거스르고 있다? 가짜요 반쪽짜리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100점짜리 신앙인 거야 진짜. 사도들의 말에 절대 순종하죠. 교회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죠. 자신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절대 순종하죠. 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라고 했더니 재산을 딱 팔았어. 팔긴 팔았는데 잠깐 일부 조금 챙겼다가 문지방 넣다 급살 맞았죠. 죽었잖아요. 우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뭐 다 드려야 된다, 뭐 그딴 식으로 얘기하죠. 왜 죽었는 줄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요 예수가 퀴리오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었어요. 헌금도 얼마큼 할 만큼 했어. 아니 꽤 많이 했어.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 근데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 죽었다는 거예요. 문지방 넣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초대교회 그리고 천국 가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은 예수가 퀴리오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는 성령의 감동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주를 부인하지 않았다니까. 주님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까? 그러고 죽었어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어떻게 귀신과 마귀와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이런 사람 못 이깁니다. 그래서 퀴리오스와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새겨서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시작,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퀴리오스로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따라야 돼요. 제발.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에 동참할 수 없어요. 죽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건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퀴리오스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퀴리오스가 된 자들이에요.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혔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인이거든요. 진짜 신앙인이거든요. 그러면 목사는, 부교역자는, 재직들은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퀴리오스이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힘을 다해야 되는데 자기의 정치적 올바름을 가지고 세속적 올바름을 가지고 교회를 회파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모든 교단들이 총회를 하는데 모든 교단들이 총회에서 다 법에 걸리고 다 세상 법에 지시받고 모 교단은 지금 총회장 부총회장까지 다 직무정지 당했어. 모든 교단들이 다 그래.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퀴리오스가 아닌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옥 갈 우리가 죽고 천국 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옥 갈 육체가 살아있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이 그냥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지멋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에 말씀하신 것을 생명 다해서 지키려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철저한 자기 파괴. 뉴스에 의해서, 미디어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 파괴가 되면 죽지만, 말씀에 의해서 자기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자기 파괴가 일어나야 내가 죄된 껍질을 벗고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을 퀴리오스로 두고, 둘째로 시작,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헬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조력자, 우리의 헬퍼로 인식하고 있어요. 도와달라는 거야. 문제가 생길 때만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늘 말하죠.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단 1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헌금 내는 거 10,000원 벌벌벌벌 떨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뭐 해달라.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저놈이 먼저 회개해달라, 자기가 1도 노력하지 않고도 합격해달라. 이게 퀴리오스의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은혜의 신앙 속에만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저 도와주세요, 이런 쓰레기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헬퍼로 두고 있는 거예요. 헬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데 마치 우리가 주인이고 그분은 우리의 서번트, 종이야. 우리를 섬겨야 되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셔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1년 360일 대기하고 계셔요. 내가 기도만 하면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대기하셔야 돼. 이런 신앙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갖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내가 안 좋은 습관을 끊기 위해서 손목을 자르는 노력은 안 하면서 안 좋은 습관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그 습관을 계속, 그 죄를 짓고 있는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신앙이 우리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가난하면서 이 번영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한국 교회에. 그러면서 그것들이 그 시대에는 맞았어. 그리고 그 시대에는 어느 정도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시대가 변화하면서 성장을 통해서 감사와 복음주의로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퍼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퍼스트 모더니즘 뭔지 알죠? 모더니즘은 현대화되고 대중화된 건데, 퍼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과거의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세워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이 침공을 하고 미군이 침공을 했다는 말을 해도 되는 거야. 퍼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인 거야. 퍼스트 모더니즘은 기존에 존재했던 모든 역사와 철학과 과학과 과거의 인간의 업적들을 부정해버립니다. 해치주의, 철거주의가 퍼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퍼스트 모더니즘 전시회에 가면 말대가리에다 양 몸뚱이 붙여놔.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있죠.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종교 다원지 다 퍼스트 모더니즘 신앙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특히 그 여성 우월하는 거 뭐라 그러지? 페미니즘. 퍼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페미니즘은 진리가 아닙니다. 마귀의 괴계지. 나 이제 여자들한테 욕 바가지를 먹게 생겼네. 그러니까 다 해치 않아.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들하고 또 막 믿어. 그러면서 복음에도 이게 들어와서 퍼스트 모더니즘의 복음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11조 안 해도 돼. 성령 역사는 없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기를 원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돼. 세상 사람들을 품어야 돼. 그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 타종교를 품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 포용력이 있어야 돼. 사회에 해를 끼치면 안 돼.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히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야. 거기에 다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도와야 되는 하나님으로 변질시켰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퀴리오스가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우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막 부리자.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책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한국 교회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싸구려 복음, 인본주의적인 복음에 너무나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올바른 복음과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퀴리오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와 수많은 제사, 양의 기름진 것, 제사보다 뭘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나는 너의 퀴리오스라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순종과 복종이 우리의 삶의 애티튜드가 돼야 돼. 복종은요,
하기 싫어. 근데 그분이잖아, 주인이잖아.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복종은 하기 싫은데도 해야 돼. 그래서 순종과 복종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뭡니까? 성장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죽어 그러면 네, 이건 순종이에요. 복종은 너 죽어, 아 싫은데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네. 그래서 베드로가 복종한 거예요. 로마에서 화재가 일어나고 막 PC에서 나오는데 우리 EMTS 갔었잖아요.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자리에 있어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거기서 만난 거야. 커바디스, 너 어디 가냐? 주님,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내가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서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물론 환상 중에 예수님 본 거죠. 다시 돌아가죠. 이게 복종이에요, 복종. 베드로의 마음은 일로 가고 싶었어요. 더 큰 선교. 여기 이제 로마는 지금 하니까 내가 저쪽 가서 선교하고 저기서 복음 전하다가 다시 로마로 와야지. 나름의 멋진 인간의 플랜이 있었지만 퀴리오스 주인이 앞에 딱 서서 예수님 어디 가세요? 나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내 계획, 내 생각 다 내려놓겠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바울 열심히 소아시아 계획 다 세웠는데 성령님이 어느 날 마게도니아로 와서 날 도우라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계획, 근데요 성령님 잘 들어보세요. 여기 먼저 이렇게 착착착착 하고 착착한 다음에 제가 로마로 가서 착착착 할게요. 자기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퀴리오스야.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이야.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딱 꿈꾸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나서 당신이 나의 퀴리오스니까 자기 계획 다 버리고 그냥 바로 그냥 소아시아로 가버려. 아니 하다 못해 집회 예약도 안 하지. 아무것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 그때 누굴 만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루디아 만나잖아요. 돈 모아놨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 집을 갔었죠. 우리 그 집을 교회로 내주고 자기의 물질과 유통망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했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섬길 때 모든 것이 예비돼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분 앞에서 순종과 복종의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면서 42절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고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고 예수를 퀴리오스와 그리스도로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따라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퀴리오스 주인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으로 인문학을, 과학을, 철학을, 종교학을 파괴해야 돼. 말씀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내 이성과 자아와 고집을 박살내야 돼. 말씀의 가르침.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이성이 깨지고, 말씀으로 내 자아가 깨지고, 말씀으로 내 철학이 깨지고, 말씀으로 내 인문학들이 다 작살나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과학이 박살나야 된다니까. 무슨 빅뱅은 무슨 빅뱅이야. 다 감옥 가 있더만. 빅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창조가 중요한 거지. 말씀으로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을 박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뭘 못하느냐? 서로 교제를 못해요. 말씀으로 하나 된 자들은 교제가 가능한데 얘는 진화론을 믿고 있고 얘는 창조론을 믿고 있고 얘는 종교 다원주의를 믿고 있고 얘는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믿고 있어. 이 네 명이 교제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떡을 뗄 수 있어요? 같이 밥 먹기 싫어해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이성과 과학과 철학과 고집이 다 깨진 자들이야. 주님이 퀴리오스고 그리고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이야. 그럼 어떻게 돼? 모이면 행복해. 같은 얘기를 하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같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결론을 진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래야 된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가르침을 못하니까 교회가 약해지죠. 그래서 7집사 세운 거 아니에요. 7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는 말씀 전하는데 힘쓰라 이거죠. 요즘 사도들은 골프를 치느냐고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흥왕하더라 교회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서로 교제할 수 있죠. 왜? 같은 스피릿, 같은 마인드, 같은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교제가 되고 같이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기도가 너무 좋은 거야. 서로 막 그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성과 자아와 고집들이 박살나지 않으면, 과학과 철학들이 박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교제할 수도, 함께 기도할 수도, 함께 떡을 뗄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없어요. 모든 복음서의 끝이 뭘로 귀결돼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세례를 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게 복음 전파로 귀결이 돼요.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온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퀴리오스가 되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섬기지 아니하면 뭐 사랑이고 뭐고 그 다 둘째치고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대 위임령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요, 물론 정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선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이 텍스트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 진리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를 퀴리오스로 섬겨,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야. 그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살아가고 지역사회를 살아가는데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같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면서 저절로 복음이 전파되네.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돼. 왜? 이쪽에 섰을 때 땅끝은 여기잖아.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다. 그게 사도행전에 다 나오잖아. 와, 정말 저게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목사부터 시작해 다 개판이니까 아우,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당한다, 내가 저런 모습 때문에 교회를 싫어한다,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못 가르쳤으면 교단 이름도 몰라. 기독교 대한하나님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기관 뭐 엄청 하나도 몰라.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전 세계적인 펜타코스탈 처치, 그렇게 크게 부흥하는 교회 교단명인데 교단명 하나 모르니까 헷갈리고 이단이라고, 이 무식한 그렇죠?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가르침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비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전파가 안 돼?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를 섬기는 자들은 뭘 해야 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야 말씀을 배운 자들끼리 진짜 교제, 진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교제를 할 수 있고 진짜 떡을 뗄 수 있어요. 떡은 두 가지 의미죠. 성찬과 구제예요. 성찬을 할 수 있고 구제를 할 수 있고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합니까? 진짜 떡을 뗍니까? 진짜 교제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말씀을 제대로 안 배웠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몰라. 예수님이 주가 아니야. 내가 주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리는 거죠.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말해요. 근데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하는 그 좋다라는 그 키워드의 핵심은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아, 여기 너무 세다, 안 와. 아, 여기 너무 약하다, 뭐 어떡하라는 거야. 뭐 뜨겁지도 않고 미치지 않아서 토해내는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인본주의화되고 있어. 너무나 나 중심이 되고,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다 자기가 선악과 따먹은 이성으로 판단하고 정죄해.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말씀을 몰라.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걸 몰라. 이걸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셨을 때 나 너 모른다 그러는 거죠.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니 내가 말씀을 몰라, 그분이 오셨어, 내가 이분을 몰라, 그 이분 당연히 날 모르지, 너 누구냐 그러는 거죠. 왜? 우리의 모습에 말씀을 쫓아, 퀴리오스이신 예수를 쫓아 행한 게 하나도 없거든. 다 자기의 의로 했고 자기의 노력으로 했고, 10에 하나 근초에 11조하고 머리에 재 뒤집어서 금식하고 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로 했거든. 자기의 의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떡 안 줬으니까, 언제 빵 안 줬으니까, 내가 다 했잖아요. 그러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너는 나를 퀴리오스로 섬기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신앙생활 했잖아. 말씀이 원하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 그 사이에서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은혜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음 전파, 즉 삶의 자리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함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신앙, 그 신앙의 삶을 살 때 여러분, 부흥과 축복과 능력과 이적과 기사와 역사와 생명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이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걸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이 3,000명으로 이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점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리고 그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따라서 너희들은 이 가르침을 받아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랬더니 43절부터 47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랬더니 퀴리오스로서 주님을 섬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더니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들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요즘에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개척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겼죠. 그리고 뭔가 기여하면 자기의 공로가 돼버리는 이런 엉망진창의 교회가 됐는데, 초대교회는 어때? 그냥 드러내질 않아요. 그냥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필요에 따라 막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를 퀴리오스와 그리스도로 같이 섬겼거든. 그러니까 다 마음이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게 뭐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게, 성경 보세요. 성경 47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구원받는 사람, 성도를 더하지 않았어요. 성도를 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자들을 더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 슈퍼처치, 기가처치가 더 구원받는 자가 없을 수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져야 되거든요. 그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어제 구역장 대학을 마치면서 카페 가서 식사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했는데, 몰랐던 것을 알게 됐고 이게 정리가 되니까 너무 좋았다. 얼마나 이런 거 제 교회를, 잘 큰 교회를 그렇게 다녔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대. 근데 정말 성경적으로 그대로 교육받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는 배웠는데 배운 대로 안 한다는 거지. 배우고 까먹은 거지. 그거 내가 그러면 다음에 평신도 선교사 대학 때 봤을 때 막 또 이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 그리스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와 그리스도, 나의 퀴리오스, 난 몸종이야, 노예야, 시키는 대로.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아는 것,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을 퀴리오스로 섬기기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이 성화요, 이것이 복음화되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면서 주님을 나의 종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노예이고 성령님이 노예인 것처럼 들어달라고 땡깡 쓰면서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이용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으로 내가 일어서고 싶습니다. 반쪽짜리 복음, 존 메가더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구원 없는 복음, 결국 그 끝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주님 말씀하시면 내 성정이 거부하고 내 육체가 거부해도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맞추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똑똑해진 세상이 성경도 뒤집으려고 하고 똑똑해진 인간들이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수준,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수준, 그 수준의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사람이 많은 교회, 성도가 많아져서 큰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종말의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미쳐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는 삶으로 나 자신을 파괴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파괴하여 말씀대로 생명으로 거듭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내 요구와 내 원함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요구와 당신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 내가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모른다, 하나님 그와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나의 사랑하더라,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날의 오기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회파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 물질의 문제, 하나님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들에 피었다지는 들풀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신다고 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진짜 신앙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진정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찐 그리스도인, 찐 그리스도인, 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마지막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회파하고 무너뜨릴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자를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지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총처럼 부리는 교만한 자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역사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본이 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수 있는 자들이 보이지 않음을 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언의 말씀을 하심과 같이 믿음이 있는 성도, 믿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기에 순종하는 교회, 성도, 복종하는 교회, 성도를 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 오늘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믿음, 이 믿음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 하나님 이를 통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몸종 부리듯 일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해달라고 말하며 마치 주님이 1년 365일 24시간 우리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대기조처럼 그렇게 여기며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려고 했던 교만과 오만 이 시간 내려놓으니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24시간 1년 365일 대기하고 기다리며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만천하에 온천하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성도들조차도 구원의 문제에 흔들리고 있거나 반쪽짜리 구원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여기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먼저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달려갈 방향 속에 분명한 목적은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은 우리의 퀴리오스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써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영원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에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